주님 은혜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매우 혼란한 시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걱정들이 있었고 또 계속되는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도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목표를 두고 성장하기를 소원하는 가운데 있는데, 혼란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 결정들이 우리 성장을 방해하고 또 우리를 위축하게 될까 두려운 형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늘 인도하심 받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사태를 통해 많은 것들이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이라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부도 방역이냐 경제냐를 놓고 갈등하고 있다는 뉴스를 늘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부나 단체만의 갈등이 아니라 누구나 다 도전과 결단의 요구를 계속 받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 삶의 현실입니다.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중요한 것까지 우리는 결정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분별력이 없다면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후회하게 되고 때로는 손해를 볼 수뿐이 없다는 겁니다. 특별히 선악이 혼재한 가운데 정치적 프레임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이 우리 실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치 인민재판을 하듯이 책임을 추궁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약점을 들추어서 참으로 비난을 하는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믿는 이들이 항상 우리가 옳은가를 점검하고 또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옳은가, 우리 가는 길이 옳은가를 점검하기 원해서 혼란 속에서도 성령의 인도하심 받기를 원하면서 오늘 분별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말씀은 우리 성장 시리즈 이제 5번째, 6번째 벌써 주제가 되어지네요. 하나님 앞에 분별력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하며 그 가운데 인도하심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원칙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상황에 빠져 원칙을 망각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13장 읽었습니다. 이 본문을 읽을 때에 진짜 말세에 우리에게 분별력이 필요하겠다 하는 도전을 받습니다. 우상이 말을 하고 권력을 행사합니다. 치유를 행하고 또 이적을 행합니다. 연약한 인생들은 미혹에 빠져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인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기가 그지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에 대한 상식은 자연현상을 초월하는 그 무엇인가가 현실화될 때 그것을 하나님의 개입으로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실제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초자연 현상은 하나님의 인재를 증거하는 증거가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거짓 영 마귀는 늘 하나님의 흉내를 냅니다. 본문도 마찬가지죠. 우리 본문 맨 마지막에 있는 그 숫자가 666이라 했어요. 우리는 이 6자가 의미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6은 불완전한 숫자지요. 흉내내지만 불완전할 수뿐이 없는 게 마귀 역사라는 거예요. 거짓 영 마귀는 하나님을 흉내냅니다. 오늘 본문도 계속 그것을 증거하지요. 오늘 우리가 그러기에 원칙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미혹당하고 혼란 속에 빠져들 수뿐이 없다는 겁니다.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원칙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캐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준이 되고 잣대가 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하나님 말씀 성경이라는 겁니다. 분별력의 기전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에 대한 신앙이 오늘 우리 삶에 굳고 해야지만 우리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상황을 말씀에 비춰봐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길에 빛이 되며 내 발의 등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은 자꾸 바뀝니다. 법도 바뀝니다. 상황이 바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도 바뀝니다. 그러게 우리는 변하지 않는 진리에 기초해서 분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를 드러내셨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성령을 부탁하셨으며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증거하고 계십니다. 변하지 않으시며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이 되시며 그 말씀이신 성경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취임식 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취임식에서 왼손에 성경을 얹고 오른손을 들고 대법원장 앞에서 나는 미국 대통령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내 능력에 최선을 다해 미국 헌법을 지지하고 수호하고 보호할 것을 맹세한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지난번 대통령인 오바마와 지금 대통령 트럼프는 특별한 성경 위에 선서를 했습니다. 바로 링컨의 성경이었습니다. 우리 링컨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 원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하며 말씀에 근거한 실천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대통령은 헌법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그리고는 희한하게 그 헌법을 거치지 못해서 애를 쓰지요. 지난번 대통령이 왜 탄핵을 당했는지 여러분 생각합니까?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지킬 의지가 없다는 거지요. 오늘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지금의 대한민국 헌법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헌법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분별력을 추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부에서 헌법을 고치려고 하는 시도 속에 무슨 생각이 담겨져 있는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 진짜 젖어있신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 지혜로 역사를 분별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볼 때에 미혹당하기 쉽습니다. 우상의 판을 치고 기적을 행합니다. 권력을 잡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과 분별한 기준 없다면 휘둘리기 쉽다는 겁니다. 휘둘리지 아니하고 믿음 지키며 끝까지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전체를 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분별력이 흔들리는 또 다른 이유는 부분적인 것들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전체를 보지 못하면 균형이 상실된 채 흔들리기 쉽습니다. 시작과 끝 그리고 과정을 잘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결국 기적을 행합니다. 능력을 행합니다. 그런데 그 정체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지요? 짐승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 양 같지만은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했다고 합니다. 어린 양 같지만 어린 양이 아니지요. 속아서는 안 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또 무엇을 행하는가, 그 결론이 무엇인가 우리가 분명하게 보지 않으면 속기 쉽다는 겁니다. 시작과 끝, 과정을 잘 살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부분적인 것들에 미혹되며 흔들리기 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전체를 보지 못하고 일부분에 집착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인식을 흐트러뜨린다는 거지요. 인류가 노인을 공경했던 이유는 인생 전체를 볼 수 있는 시야가 젊은이들보다는 넓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권위가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이 매우 취약해지고 있지요. 그냥 단편적인 것들만을 보고 내일을 생각하지 않은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래서 새로운 단어도 생기기도 했습니다. 율로라는 말까지 생겼지요. 오늘 우리 시대는 부분적인 것들을 왜곡시키고 확대시켜서 자기 입맛에 맞게 재생산하는 것이 유행처럼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지식들을 근거로 여론을 만들고 사람들을 호도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잘 이해하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교훈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성경을 강조합니다. 성경은 우리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실 종말의 때까지, 그리고 지금 우리의 형편을 포함해서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고 있지요. 현재만 보아서도 안 됩니다. 과거만 보아서도 안 됩니다. 미래만 보아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잘 이해하고 인도하심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현상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를 보고 큰 그림을 보아야만 합니다. 원인, 과정, 결과를 확실하게 인식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분별력 있는 자세입니다. 이런 자세가 없으면 이용당하고 실패합니다. 속상해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도구로 이용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 이슈가 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사태, 정부와 교회의 갈등, 중국과 미국의 갈등, 남북한 문제, 한국과 일본의 문제, 다 마찬가지입니다. 단편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분별력은 흔들리게 됩니다. 이 말 들으면 이 말이 옳은 것 같고 저 말 들으면 저 말이 옳은 것 같습니다. 우리 귀가 그야말로 팔랑귀가 될 판이죠.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합니다. 큰 그림을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모든 인간은 판단한 대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러기에 바른 행동, 바른 말 하려면 바른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잘못하면 마귀 도구가 되어서 잘못된 말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평가하는데도 공과를 다 살펴야 합니다.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전체를 보아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이든 완벽할 수는 없지요. 그러기에 기독교 신앙은 누구도 우상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더더욱 그 사람의 잘못된 부분을 볼 때에도 공과 아울러서 형평성 있게 다루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한 미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한이 예언했던 것들이 성취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겁니다. 13장의 예언들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무리 대단해도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말씀, 기도, 찬송을 통한 예배와 말씀 선포를 통한 사명 감당과 분별력 있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온갖 것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분별해야만 합니다. 온갖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마귀도 그것을 흉내냅니다. 우리의 마음을 얻기 위해 그럴듯한 미끼로 유혹합니다.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늘 제가 강조하지만 자기 영혼은 자기가 책임져야만 합니다. 누구에게도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분별력 주시기를 기도해야 하고 우리의 판단이 성경에 기초하고 더더욱 과거, 현재, 미래, 처음과 끝 그리고 그 과정을 다 자세히 인식할 수 있는 눈을 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로 압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의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많은 경우 분별력이 흔들리는 때는
그것이 당사자의 문제가 될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해관계가 생기면 분별력이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손해나지 않는 쪽으로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오늘 우리 시대의 기준은 내게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로 판가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이 되면 그게 선이 되고 손해가 되면 그게 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분별력은 달라야 합니다. 그것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판단은 하나님의 판단에 근거해야만 합니다. 우리 결단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공의에 기초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결단할 때에 결국에는 그것이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 헌신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건을 분별하면서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늘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누가 희생하는가, 누가 헌신하는가, 십자가의 진리가 있습니다. 결국 헌신하는 사람이 책임질 줄 아는 사람입니다. 결국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 인도하심 받게 되어집니다. 손해 나는 가운데 정의는 실천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들이 그와 같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은 감춰지기를 원하고 남이 잘못한 것만 드러나기 원한다면 그건 정의가 아니겠지요. 편하고 희생하지 않는 쪽으로 마귀는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회를 놓치고 실패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체를 보게 하시고 우리가 치우치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둠의 세력을 내쫓으시며 오늘도 빛으로 진실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어둠의 세력은 계속 진실을 은폐하며 진리를 가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이 되어야 하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불의가 드러나게 되어지고 우리가 십자가를 따라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교묘하게 자기 책임을 회피하며 자기 책임을 전가합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분명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이 지난 몇 달 우리를 짓눌렀습니다. 아니, 앞으로도 계속 이런 짓눌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한 것이 이제 치료제와 백신이 상당 수준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이미 앞선 나라들은 3상이 끝나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1상 이상에서 항체가 형성되고 또 부작용, 독소에 대한 것들이 검증이 다 끝나고 이제는 3상에서 수만 명 대상으로 접종이 되어지고 실제 상황에서 삶 속에서 이 백신이 효과를 나타내느냐 하는 것들을 지금 검증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새로운 감염에 저항력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지금 점검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사태 속에 감춰졌던 많은 진실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외국인 유입을 열어놓은 채 상당한 국민 통제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유럽이나 미국보다 우리의 시스템이 훌륭하다는 소위 K방역이라는 말에 도취되어서 생활했습니다. 그러나 애초부터 미국이나 유럽에서 퍼진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퍼졌던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치사율이나 감염력이 높다는 것이 이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런 바이러스가
대한민국에서 창궐한다면 또 위기를 맞이하겠지요. 더구나 유럽이나 미국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처하면서 그들은 수백 년 동안 투쟁을 통해서 이룬 개인의 자유, 인권을 보호하는데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른 나라들이 2상을 마치고 3상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우리의 허상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백신이나 치료제를 임상하는 데 있어서 상당수의 감염자, 환자가 있어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치료제를 만들었으면 그것을 임상해 봐야 되는데 임상 대상이 누굽니까? 치료제는 환자가 있어야 됩니다. 수만 명의 환자를 해봐야지만 이것이 치료가 되는지 안 되는지, 부작용이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는 애초부터 그건 안 되는 거죠. 방역을 잘했으니까. 백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효과를 검증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미 벌써 우리가 아는 것처럼 확진자들은 다 치료가 되어져서 나왔고 현재 병상에서 치료받고 있는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그것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점검할 방법,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미국 같은 사회는 이미 벌써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어 있고 많은 지역에는 30%, 50%까지 나타나니까 백신을 맞고 그런 사람들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기가 우리보다 훨씬 더 수월하죠. 애초부터 2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생각하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기에 분별력이 필요하며 또 결단하고 다른 이들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큰 고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치료자와 백신이 완벽해도 부작용은 존재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아주 유명한 사람, 노인들도 이름을 대면 알만한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백신을 통해서 인류의 인구는 10%에서 15% 정도 감소할 것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감염되고 죽는 사람이 몇 퍼센트인데요. 백신은 그거의 몇백 배, 몇천 배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백신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또 다른 공포와 싸워야 할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백신을 맞아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맞아도 죽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지 말아야 하는가? 그냥 감염돼야 되는가?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늘 두려울 수뿐이 없습니다. 이게 마귀 전략입니다. 두려움과 공포, 걱정, 근심, 고민을 주는 것. 그런 두려움과 공포를 확대시키는 것이 마귀 전략입니다. 지금 현재 감염자의 대다수가 확진되면 병원에 실려갑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격리된 채 시간만 채우다가 온다고 합니다. 확진자 중에 중환자가 되고 최악의 상태로 사망에 이르는 숫자는 확진자 2만 명 중에 300명입니다. 물론 그 300명도 적은 숫자는 아니지요. 그러나 1년에 사망하는 숫자에 비하면 퍼센트로는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더욱이 매일 일어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숫자, 산업 현장에서 산재로 인해서 사망하는 숫자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적은 숫자입니다. 교통사고가 무섭다고 이제부터 걸어다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재해가 두렵다고 우리가 공장 다 폐쇄하고 손가락 빨다가 죽을 수는 없습니다. 마귀는 인류 역사 이래 죽음을 갖고 우리를 협박해 왔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도로들은 다 폐쇄해야 되나요?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안전을 강화하고 그곳에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사람의 지혜이겠죠. 정작 인류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마귀 역사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지금도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이 값어치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노력하게 되어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감격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이 불신자와는 분명하게 차별되어지는 모습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 믿는 자들은 부활의 능력 아래 있습니다. 마귀가 난리법석을 치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짐승의 세력을 동원해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이 말을 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고 온갖 기적과 치유를 행해도 믿는 자들은 거기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다시 이 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은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당당하고 힘있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정부의 통제 속에서 우울증과 자살 충동을 느끼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살률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누가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정부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결국은 그리스도인의 몫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소외된 영혼들이 없도록 외로운 이들이 없도록 더 돌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십자가를 짐으로 말씀을 실천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십자가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책임지지 않기를 마귀는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잘합니다. 이 시대에 십자가를 져야 될 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분별력 없으면 십자가를 내동댕이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말씀 속의 근거에서 말하고 행동해야만 합니다. 말씀이 우리 길의 등불이 되며 안내자 역할을 합니다. 늘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분별력 가지고 마귀에게 휘둘리지 아니하며 두려움과 공포를 벗어나 예수 생명의 길을 걸음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기쁨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